지난 한 주 주님 뜻대로 살아오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쫓고 바라며 욕심냈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희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그룹 활동을 위해 세워진 마을장들을 축복해 주시고 나눔하고 교제하는 모든 순간들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들 가운데 항상 함께해 주셔서 지혜롭게 수련회를 계획하고 수련회를 통해 청년들이 회복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또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지 못한 청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을 축복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히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주시는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저희의 마음과 귀를 붙들어 주시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 삶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너희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들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너무 귀하고요. 여전히 영적 상황 가운데 오늘도 교회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 축복하고요, 격려하고요. 너무 좋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의 모델들을 보면서 우리 현재 나의 신앙생활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 자로서, 당연히 예수 믿는 자로서의 범주도 포함이지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신앙을 갖고 사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지 않았던 우리 삶을 한번 조명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 말씀을 나눴죠. 에베소 교회 말씀을 나누면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조금 틀이 잡혀있는 교회, 흔히 말하는 조금 뭔가 보수적인 느낌이 좀 있는 교회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도 있고 나름대로 체계도 잘 잡혀져 있고 나름대로 행정도 잘하고 실수가 없는 교회같이 보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을 버렸다. 잃어버렸다? 아니고 버렸다.
그래서 더 나아지려는 것도 아니고 더 뭔가 새로운 은혜를 갈구하는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은혜를 내가 제한하는 교회가 아니었는가라는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청년부 안에 지금 부어주시는 은혜는 너무나도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제한하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도 그렇고 우리 청년교회도 그렇고 더 나아가 우리 목민교회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시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눈과 귀를 열고 있느냐 닫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매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새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사랑, 그 매일매일 처음과 같은 그 사랑을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주머니에서 꺼내 그냥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돌아보는 시간이었죠. 네. 지난주에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를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서 서머나 교회를 두고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지난주 이제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똑같은 얘기지만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딱딱하고 굉장히 범접하기 어려운 성서인 것은 사실입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용어 자체가 성경 자체도 용어가 어려운데 요한계시록은 원래 성서에 있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것들보다 더 추상적이고 상징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음모론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볼 때 요한계시록을 정리를 하자면 근데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간단한 성서다. 예언의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대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편지다. 근데 그냥 편지가 아니라 희망의 편지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로마의 압제 때문에 변절자들이 생겨나고 이래가지고는 교회 안에 있다가 다 죽겠다, 나가야 되겠다, 신앙을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세상 끝날 이렇게 환란이 오겠지만 이런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들 부담이 되겠지만은 끝까지 그것들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큰 이야기이자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여전히 성경은 끝에 약속으로 끝나죠.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줄 것이다. 지금 세상을 살면서 돈이 없고 내가 BMW나 벤츠를 타지 못해도 지금 그 타는 사람들이 최고로 잘 사는 사람 같고 내가 저 사람보다 누리지 못하는 어떤 세상의 것들 때문에 난 패배자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너는 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갈 때 최후 승리는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최후 승리자로 선택하실 것이다. 절대로 너희들은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복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종말적인 얘기 같지만 종말의 어떤 캔버스 안에 가장 아름다운 희망의 물감을 뿌리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그냥 아름다운 사실은 성서인 것이죠. 대표적인 그 안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초대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초반에는 구체적으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 7개가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7교회를 이제 우리가 7주 동안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두 번째 에베소 교회 지나서 서머나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목민교회 청년부와는 어떠한가? 그리고 이 당시에 겪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상황과 내 상황 가운데 굉장히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와 은혜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강하게 여러분 좀 붙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볼게요. 자, 서머나라는 도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아시아 7교회가요. 그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의 터키 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터키에 혹시 지도를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손가락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소아시아 7교회는 이렇게 되어 있는 구부러지는 이쪽에 7교회가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난주도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묵어지는 곳에 이 바다 옆에 바로 있으니까 모든 곳이 사실 굉장히 바다의 요충지, 교통의 요충지고 굉장히 바다 근처에 있으니까 또 상업의 요충지가 되는데 특별히 서머나 교회는 그 가운데서 어떤 곳이었냐면 로마 황제와 그 당시 로마 여신들의 신전이 많았던 곳이었어요. 이교도들이 특별히 좀 많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다 특징이 있는데 이 동네는 지난주 이제 에베소 교회는 어떤 특징이었어요? 행정가들이 많았다. 지금으로 말하면 도청이나 정부 총사나 관공서들이 많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딱딱한 어떤 분위기와 어떤 부의 어떤 그런 안정적인 도시 운영이 됐을 거라고 본다면은 서머나 교회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신전들이 많았어요. 이교도들이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을 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종교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종교적인 어떤 굉장히 신전이 많고 막 그런 곳이니까 그런 곳이었다. 두 번째, 역시나 그런 곳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전이나 내가 정말 소중한 그 신을 섬기는 신당을 지어야 되는데 아무데나 짓지 않잖아요. 가장 좋은 터에 배산임수, 풍수지리 뭐 이런 거 우리 얘기하듯이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가장 좋은 길을 만들고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그 동네 또한 그래서 그냥 버려진 도시가 아니라 굉장히 또한 부유할 수밖에 없었던 도시였다. 옛날에 신전 지어놓은 거 보면 우리 그래서 아테네 파르테논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게 터가 남아 있는 거 보면 굉장히 공들여서 지은 거죠. 그 당시 더구나 로마는 그 당시에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지식으로 해석되지 않는 엄청난 기술의 발전이 있었던 당시니까 이런 또 신전이나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었으면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도시였다. 그런데 오늘 서머나는 요 정도만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좀 교회 이야기를 좀 빨리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초대교회에서 7교회 중에 결론부터 얘기하면 유일하게 좀 글쎄요 비난을 받지 않았던 교회가 유일한 교회가 빌라델비아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간 주님의 어떤 경고가 좀 있지만 서머나 교회는 아예 하나님께서 좀 비난 같은 건 없었어요. 경고나 이런 건 없고 좀 끌어안아 주시는 느낌이 가장 강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교회마다 다 흠이 있고 좀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가 좀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에베소 교회 지난주에 책망 받았잖아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 책망보다는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교회였어요. 말씀으로 가볼까요?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9절 볼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거 두 가지라고 하고 이거 오늘 서머나 교회 모습은 딱 여기 두 가지에서 끝나요. 첫 번째는 뭐예요? 환난이 있었다. 교회는 환난을 많이 받았다.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당연한 수준이죠. 이교도들의 신전이 그렇게 많은 곳에 교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신전이나 이런 것들이 로마 황제와 여신들의 신전이니까 정부의 지원을 엄청 받았겠죠. 하지만 교회는 어땠겠어요? 그 당시에 안 그래도 핍박받는데 그 이교도들 사이에서 영적 싸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싸움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환란들을 우리가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시기라서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행동마다 다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지금도 우리 그거 감당 잘 안 되는데 이 당시는 서머나 말만 하죠. 얼마나 힘들었겠는지. 오늘은 이 사람이 죽어나가고 내일은 저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런 상태인 거죠. 난리가 아닌 거죠. 근데 이 환란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9절 뒤에 볼게요. 궁극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고요한 자니라 자칭 여기서 볼게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이렇게 유대인들의 환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환란의 중심에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좀 이상한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선택한 민족 아니에요? 우리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선택한 민족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나님 선택한 민족은 맞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은혜의 길에서 이탈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부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죠. 어려운 말은 아슈케나지, 스파라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세계 유대인들이 지금 퍼져서 세계의 가장 큰 기득권이죠, 사실은 유대인들이. 근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민족으로 선택을 받은 민족은 맞죠. 모델링된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선택된 민족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전 인류가 살아갈 모델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이 정작 끝까지 회개하지 않자 누구를 보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보고 메시아를 그렇게 유대인들이 바래왔는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던 민족이니까 바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딱 왔어요. 근데 왔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죠. 도리어. 우리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예수는 벤츠를 타고 와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예수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몇 장 꺼내는 예수는 원하지 않아요. 수표만 나와줘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예수는 재정도 잘 줘야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예수는 교회가 부흥이 빨리빨리 돼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예수는 교회 핍박하는 자들을 목을 쳐서 목을 댕강 잘라버리는 예수를 원해요.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런 분노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분노를 어떻게 이기세요? 악을 뭘로 이겨요? 선으로 이기시죠. 가장 큰 선으로 이기시죠. 인간의 죄악을 예수님이 뭘로 이기셨어요? 가장 처참한 죽음이라는, 희생이라는 선으로 이기셨잖아요. 십자가 죽음으로.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베드로나 제자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처럼 이렇게 믿는 자들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2021년 요즘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되고 있지만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이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죠. 지금 유대 사회에 가보면 전쟁이야 안 하겠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포탄 전쟁이야 안 하겠지만, 이스라엘을 이제 갔을 때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굉장한 민족적 차별이 좀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유대인들. 성결하지 못한 민족이라는. 굉장히 사실은 교만한 부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본 어떤 그런 마음과 굉장히 다르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 얘기보다 이 당시에 다시 얘기를 돌아가자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거와 똑같았어요. 서머나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예수 믿지 마라.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런 인간 예수를 믿느냐.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보고 그냥 하나의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왠지 아세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초라하게 왔기 때문에, 초라하게 죽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 가장 초라한 것들을 들어 쓰셔서, 가장 초라한 그 모습을 들어 쓰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인 거죠. 근데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 이 정도 돼야지 메시아죠.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메시아를 자기의 손으로 못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를 어떻게 했다? 핍박과 환란을 뭐라고? 여전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머나 교회는 그 수많은 신전들과 이교도 사이에서 여전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글쎄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예배당에 들어가서 막 회방 놓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밀고도 했을 거고, 회방 났을 거고. 얼마나 그 교회 가운데 기도하고, 자기들이 모여서 힘든 가운데 기도하고, 그래도 우리 주님 열심히 믿자, 정말 우리 힘든 가운데 하나 되자 하면서 서로 부족한 물질들을 내면서 서로 잘 먹기나 했겠습니까? 조금씩 떼어 먹으면서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는 그들의 예배터에 가가지고 성전 기물을 발로 차고 그들을 밀고 해서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일들을 유대인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더 심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제가 보니까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많지 않아요. 어떻게 그 유대인들 보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래요. 사탄에 해당이래요. 여러분, 주님 앞에 사탄이라고 명명되는 정도의 죄라면은요, 와,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부름 받는 거 너무 은혜스럽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도 감당하지 못할 너무 큰 은혜인데, 그래도 모자랄 판인데,
그들은 주님 앞에 어떠한 대상으로 분류가 돼요? 사탄을 해당이다. 너무 악한. 이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완벽합니다. 우리보다 기도 훨씬 더 많이 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사실 도덕적이에요. 윤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절대 살생하지 아니하고 먹는 거 가려 먹고 사람 사랑하고 공동체 만들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봉사 잘하는지 압니까? 아무리 내가 많이 팔고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남기다 하더라도 금요일 날 내가 팔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무조건 나눠줍니다. 그렇게 하면 되게 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실상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악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죄의 문제를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안일성이 주님으로 하여금 사탄의 회당이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중에도요, 여러분, 유대인 같은 이런 당시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탄이라고 명명할 수는 없어요. 이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어떤 인류도 우리가 사탄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인류니까요. 그런데 그런 건 있습니다. 사탄의 도구는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요, 가난하다고 조금 부족해 보인다고 서문하게 해서 조금 뭔가 삐실삐실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 교회를 비난하고 그 교회에 와서 그 교회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부정한다면 우리는 유대인 상관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제가 5월달에 오면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내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내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목사는 사탄의 도구가 안 됩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 서병부부터 얘기했습니다. 목사가 가장 성추행을 많이 하는 직업 1위입니다. 여러분. 그 기사 볼 때마다 뜨끔뜨끔합니다. 아, 이거 목사 괜히 받았나? 아니, 그냥 전도사를 하나 있을 거 그래. 5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저 또한. 이 직업을 잘못 선택했나? 연약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 막 들어요. 그런 경계하는 거죠. 와이프랑 더 많이 교제하고 성적인 범죄 저지르지 않기 위해 항상 가족 안에서 화목을 유지하고 힘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자신을 겸비하고 살아야 돼요.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을 보고 무엇이라고 하든지 여러분 절대 그 음성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떤 논리를 갖고 와서 여러분들을 이해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 완전하지 못합니다. 복음 앞에서. 복음은 어리숙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봤던 것처럼 뭔가 부족해 보이고 저건 아니야. 저건 진짜 아니지. 메시아가 저 꼬라지가 없는 건 진짜 아니지라고 논리적으로 가장 똑똑한 민족인 유대인들이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코로나 때 교회 나간다고 뭘 합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교회 나간다고 비난합니까?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어리석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사탄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들이 사탄의 도구로 이용될 수는 있습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거기에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코로나 시기 너무 좋은 선언한 교회들인 것 같아요. 물론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굉장히 떳떳하게 난 크리스찬이에요 하는 거 할 사람도 있겠지만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는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거든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껄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맞아요. 술자리에 가서 이미 한 2잔 먹었는데 교회 얘기 나오면 부끄럽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넘어지면 다시 빨리빨리 주님 앞에 우리의 채널을 빨리 주파수 다시 고정시켜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셔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강하게 붙들어 달라고 기도자를 빨리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 가운데 능력이 생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이 감당이 되는 거죠. 근데 한두 번 넘어졌다고 했을 때 세상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은요. 너 안 되잖아. 야,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살지 말라고 해요. 교회 가면 뭐가 된다고 하느냐? 야, 코로나 때는 교회 조금 쉬어줘라.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가 네 마음에 맞는 교회 좀 찾아봤다가 야, 한국교회는 희망 없다. 네 혼자서 그냥 하나님과 1:1 교제해라. 교회는 희망 없다.
요즘 우리에게 너무 달콤한 음성이죠. 그 환란을 지금 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교회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힘든 시대입니다. 정말 같은 환란을 받고 있는 서방학교는 이러한 환란들을 우리와 함께 겪고 있었던 교회였죠. 두 번째, 교회 서방학교는요 궁핍했습니다. 어려웠어요. 정말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흔히 말하는 그 당시에 수많은 종교기관들이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종교 집단들이 있었을 겁니다. 뭐 신전이든 뭐든 간에 황제의 신전이든 뭐든 간에 굉장히 많은 종교 집단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가운데에 쉽게 말해서 서머나교회는 아웃사이더였어요. 아싸였어요. 비주류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신앙적으로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는 다른 종교단체들은 막 성장해. 나중에 가면 갈수록 성장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오늘 당장 점심때 먹을 것도 없어. 사람이면 그래도 담은 뭐라도 그냥 사탕이라도 하나 손에 쥐어주는 게 그게 사람 마음인데, 그래야 돌아서는 게 사람 마음인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복음만 전해, 말만 해, 예배만 드려. 우리 교회는 형편이 이래서 안 될 것 같아. 우리의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유혹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될 것 같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서 안 될 것 같아. 우리 교회는 궁핍해. 마음도 궁핍하고 행정도 궁핍하고 재정도 궁핍하고 뭐가 잘 안 돼. 신앙적 소속감을 느끼기가 너무 어려워. 서머나 교회만 했을까요? 서머나 교회도 굉장히 그 신앙적인 소속감을 느끼기가 좋은, 아주 좋은 그런 교회여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성경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만한 교회였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신앙적인 소속감을 느끼기가 어렵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를 진짜 느끼지 못할 만한 곳이었을 거예요. 심지어 목숨을 내놔야 될 곳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와서 로마 군병들이 와서 들다보고 예배 하나하나 들다보고 맨날 거기에 맨날 쫄아 있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아닌 척 해야 되고 그런 교회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위로를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끝까지 견뎠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끝까지 견뎠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했던 말이 한 번씩은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견뎌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꼭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꼭 드려요. 남은 자들 너무 감사하다. 그루터기 같은 자들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항상 밖에 있는 청년들, 이제 곧 방학 때문에 돌아오는 청년들에게도 꼭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함께 이렇게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해요. 교육자도 와서 이렇게 고마운데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준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한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궁핍함에 대해서, 세상에 아까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겉으로 완전해 보이는 것들에 우리 마음을 팔지 말자고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세상이 원할 수 없는, 세상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은혜, 네가 얘기하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그거로는 감히 수치로 될 수 없는, 갖다가 비교도 안 되는 그 주님의 사랑.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의 그 은혜,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제한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그게 우리 안에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과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 가운데 날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망을 주세요.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게 인간이죠. 근데 뭐 때문에 일어날 수 있어요? 소망이 있으면 우리 일어날 수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에요? 우리가 세상으로 꿈꿀 수 없는 소망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소망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5만 원이 작아 보이는 돈이었는데 지금은 그 5만 원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돈이 돼요. 제일 처음 목사님 와서 했던 얘기, 내가 가진 게 한 달란트라서 제일 나는 내 자신이 미웠는데 내가 가진 한 달란트가 세상을 놀라게 만드는 그 일들이, 여러분 소망하셔야 돼요. 그 일들을요. 소망하는 자에게 하는 역사를 이루세요. 근데 그걸 소망하려면요, 힘든 과정들을 인내하고 버티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버티는 자, 견디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남들은 다 죽었다라고, 남들은 저기에는 없어지는 건 시간 문제다, 인원이 점점 줄고 재정도 힘들고 사람들의 소속감도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 보인다, 저거 없어지는 거, 저거 죽는 거, 저 교회 죽는 거 시간 문제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 뭐랍니까? 9절에 실상은 네가 부요하다, 네가 살아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내 마음에 가장 행복한 자식, 내 마음에 제일 예쁜 자식, 너무 예쁘다. 여러분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서머나 교회가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충분히 되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 가운데 상상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자, 서머나 교회에 주는 편지, 짤막한 몇 절이에요? 8, 9, 10, 11, 4절에 이거 짧은 메시지가 글로 써봤자 얼마 되겠어요? 요 정도만한 종이 양피지 하나, 그것도 꼬깃꼬깃 숨겨서 서머나 교회에 전달이 돼서 그것이 읽혀졌을 때 서머나 교회 반응은 어땠을까요?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끝까지 죽음 앞에서 십자가를 붙들 용기가 생겼을 거예요. 몇 절 됩니까? 4절밖에 안 되는 구절. 세상에 몇 절 안 되는 구절, 야, 요 정도 위로는, 야, 소주 한 병 먹으면 나도 이 정도 얘기하겠다. 세상은 그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 위로 되게 편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하나의 메시지라도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이 서머나 교회에 선포됐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위로받는 교회가 됐다는 거죠. 오늘 목림교회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했던 이 말씀이 오늘 2021년을 지나서 오늘 6월 27일 이 자리에 똑같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받으시겠어요?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또 똑같은 소리구나, 나 이 구절 잘 아는데 하고 넘어가시겠어요? 나와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나는 여전히 말씀이 들어올 때 아무런 반응도 없는 죽어있는 자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래 맞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리라고 하면서 여전히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청년이 될 것인가, 우리의 오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을 성경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이제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주님의 말씀, 자, 위로의 말씀을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데 뭔가 좀 기분이 나쁜 위로를 주님, 조금 제가 느끼기엔 그랬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볼게요. 10절에 보니까 주님이 네가 뭐 잘했다 뭐 이렇게 아이고 위로한다 했는데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좋은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뭐면 고난? 뒤에 계속 볼게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데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혼란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위로고 축복이야. 하나님 장난하세요? 하나님 우리 충분히 힘든데요. 얼마나 더 힘들어야 되는데요. 아니 아직도 우리의 고난이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좀 이건 아니죠. 제발 좀 그만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요, 주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내리시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계속되어질 고난, 이 세상 가운데 계속될 영적 전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어도요, 영적 전쟁을 우리가 끝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요, 여기서 많이 울고 청령 충만해서 나가도 우리를 건드리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친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기도의 메이트가 될 수도 있어요. 내 가장 친한 기도하는 동역자가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그 주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청년부 가운데 있으면서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긴장 놓으시면 안 돼요. 더 긴장해야 돼요. 더 긴장하고 더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들어올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사단은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지금도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단은 우리의 귀를 잡고 정복하려고 할 테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려고 하고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딴 데로 돌리려고 할 거니까. 여러분, 예배 중간에 있어도 너무 좋은 많은 위로가 있어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아야 될 성원화 교회에 계속적으로 아프지만 하나님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는 건 계속될 영적 전쟁에서 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하나님 왜 그런 말씀하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영적 전쟁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또한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 천천히 얘기하죠. 예언하시고 때로는 묵시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힘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예배 끝나고 기도 잘하고 가도 힘들 겁니다. 내일 또 힘들 거고 1시간 뒤에 힘들 거고 지금 힘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힘들 때마다 끝까지 예수님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붙으셔야 돼요. 붙으셔야 돼요. 안심하시면 안 돼요. 심령은 절대 안심이 없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의미는 올라갔다가 유지는 없어요. 절대 유지는 없어요. 그 유지가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요 정도면 됐다. 더 하면 열매 나타나니까, 더 하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니까 요 정도만 하고 너는 그냥 집에 가라. 교회 일은 요 정도만 하면 되는 거야. 야, 무슨 바깥에 가서까지도 그 신앙인으로 살라 그래. 야, 적당히 해. 그게 우리의 너무 달콤한 메시지죠. 이겨야 되는 거죠. 마지막, 죽도록 충성하라. 이 얘기 바로 뒤에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나옵니다. 영어로 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조금 우리한테는 정서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영어를 보니까 be faithful, F-A-I-T-H-F-U-L. 여러분 이 영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F-A-I-T-H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신앙이라는 뜻이죠. faith, 신앙, 믿음 이런 뜻이죠. faithful. 우리의 신앙을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신앙을 더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해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성령 충만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말라는 거고 예배 빠지지 말라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시간이라도 나는 항상 주님의 은혜의 이 범주 아래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어디 가도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가운데에 교회에 들어와서 그 성령 충만함을 다시금 재확인하고 우리한테 성령 충만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원아 교회는 그러한 명령을 받은 거예요. 작죠. 환난받고 궁핍하죠. 이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곳을 믿음의 성령 충만의 베이스 캠프로 삼으신다. 목림교회 청년부 수많은 과정들을 겪고 어려운 시간들을 왔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니는 be faithful 해라. 여기 성령 충만의 베이스 캠프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공간이 안 믿어지세요?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충분히 돼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는 공간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많이 나와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아니, 하나님을 정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라고 주님이 확신을 하셨어요. 절대로 목림교회 청년부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절대로 그렇게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환난이 오고 궁핍함이 와도 이 자리는 하나님이 믿음의 베이스, 성령 충만의 베이스 캠프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마음껏 성령과 교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감추지 마세요. 여기까지 와서 왜 기도하는데 남의 눈치를 봅니까? 여기까지 와서 주님이 베이스 캠프로 삼은 이 성령 충만한 자리에 와서 왜 사람을 봅니까? 왜 사람을 봐요?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을. 그 사람 옆에 사람이 내가 기도한다고 뭘 합니까? 뭘 하면은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왜 뭘 합니까?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너무 오랜 시간 너무 많이 봐서 너무 익숙합니까? 그 익숙함의 굴레를 벗어나세요. 그게 기도하면 그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벗어나세요. 내가 기도하기 편한 자리로 옮기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발걸음 몸부림이에요.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 하세요?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매일매일 얘기했죠. 매일매일 죽겠다라고 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 살만 납니다. 내 인생 정말 이제는
뭔가 왜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나오고 내 삶이 살아있는 것 같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살아있는 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그 역사, 그 역사를 주님 약속하셨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오늘 그럼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거리감이 있나요? 굉장히 옛날 어른들이 막 그냥 성령주의로 기도하는 그런 얘기 같나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사용했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사용했다고요. 지하철에 가서 아무거나 전단지 던지는데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방하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를 막 갖다 썼어요. 한국 기독교가 사람들을 비방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막 갖다 썼어요. 근데 성령 충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로 세워진 이 공간 가운데 누군가는 여러분도 모르는 가운데 이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와서 성령은 좀 달라졌네? 라고 하는 그 조금 달라졌네라는 그 조금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눈물을 매일매일 쏟아내는 가운데서 생겨난 조금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조금을 가지고 그 궁핍하고 혼란한 것 같은 그 조그마한 것 같은 것을 들고 쓰셔서 영적인 베이스를 만든다.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부인하지 않길 바라요. 목미교회 청년부를 더 이상 은혜가 있니 없니로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거. 성령이 일하고 계심이 확신되는 이 시간 가운데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내가 왈가왈부하고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들어오셔서 누리셔야 돼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절대로 그것을 의심하면 안 돼요.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요. 어느 정도 되면 들어가야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그래서 어떤 체제가 잡혀지면 뭐가 해결이 되면 들어와야지.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부르시고 계신다고. 지금. 이 은혜의 베이스 캠프 가운데 우리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자고.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럼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해라. 믿음의 베이스 캠프, 성령 충만의 베이스 캠프 안에 빨리 발걸음해서 충성하고 달려와야지. 근데 나는 여전히 뭐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서머나교회처럼 환란 많고 궁핍한 교회. 굉장히 위험한 거죠. 하나님과 대척점에 세는 거죠.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여전히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지난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또 얘기합니다. 11절이죠. 지난주 에베소 교회나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제 앞으로 교회들 가운데 마지막 공통점이 뭐냐면 계속적으로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공통적으로 마지막에 나와요. 그건 뭐예요? 지금 2021년 사는 6월 27일 사는 오늘 우리에게 2시 35분을 지나는 지금 우리의 삶에 여전히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다. 부인하지 말아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못 들었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왜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비방해요? 누가 안 된다 그래요? 누가 이 자리에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부정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었던 거죠. 오늘 그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어떻게 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목사님, 죽는 거는 둘째 사망은 뭡니까? 자, 성경에서는 사망을 얘기할 때 두 가지 분류를 얘기하죠. 맞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죄라는 것이 생겨서 첫 번째 우리는 옛사람, 우리의 하나님과 완전한 모습을 지녔던 참 형상을 가진 사람이 죽었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죠. 둘째 사망은 뭡니까? 둘째 사망, 주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가운데 조금 모호한 게 있어요. 자, 첫째 사망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아담이 그 죄를 지어서 우리에게 원죄라는 게 생겨서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어요. 육신이. 진짜 숨 막혀 있고 이거 이렇게 죽는 거. 첫째 사망. 우리의 죽음 이거. 근데 그게 뭐 때문이다? 아담의 상악과를 통해서 먹은 그 원죄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 원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신천지가 이거 장난 많이 쳐요. 확실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과를 먹어서 죄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불순종했죠. 그 죄를 통해서 선악과의 행위를 통해서 불순종의 죄가 들어왔죠. 그렇게 되면서 인간은 죄의 존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거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은 우리의 손을 먹게 돼 있어요. 그게 첫째 사망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둘째 사망은 뭡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 지옥이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믿을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 가운데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을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그것이 굉장히 시시하거든요. 더 지옥보다 지옥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믿어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은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 앞서 그 목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전도서 11장에 얘기하죠. 청년들아 니들 원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마음껏 누려라. 너무 좋은 말씀이네. 근데 뒤에서 뭐라 그럽니까? 허나 이 모든 일로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끝끝내 심판하실 줄은 알아라. 심판되겠죠. 부자와 나사로 얘기 어제 우리 잠깐 공부하면서 얘기했는데 부자와 나사로 얘기 가운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 끝날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BMW를 타는 게 소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죠.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분 왜 여기 나오세요? 지금 이 시간에 돈 많이 벌어서 빨리 좋은 차 타고 빨리 펜트하우스 이사 가셔야지. 더 좋은 돈 많이 벌어서 더 좋은 데 가셔야지. 왜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국과 지옥과 심판의 얘기가 아주 희미해진 시대예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도 가운데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들 분명히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 심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을 외치지 않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외치겠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만 이 땅 가운데 사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도움이 결정됩니다. 얘기했죠. 부자와 나사로 얘기 가운데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너무 뜨거운 가운데 여러분 좀 더우신가요? 더우신가요? 에어컨 좀 틀어도 될 것 같아요.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너무 뜨거워서 말했잖아요. 지옥은 또 다른 죽음이라고. 그 죽음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절망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정말 너무나 희망을 바라볼 수 없는 상태니까 나 천국 보내주세요 라는 말도 못해요. 그건 너무나 당연히 너무 단절되어 있고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소망이 뭐였냐면 물 한 방울만 채워서 내 혀에 좀 대주세요 였어요. 근데 그것도 허락이 안 돼요. 근데 더 비참한 건 뭔지 아세요? 거기 위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밑에 있는 나는 이미 틀렸어요. 지옥이라는 건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내가 더 나아지겠다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포기했어. 어떻게 해요?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밑에 내 자식들, 처자식들이 있는데요. 지금 아브라함 사람 하나 보내가지고요. 내 제발 저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데 사람 좀 보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난 이미 틀렸어요. 저 사람들 좀 우리 처자식들 좀 얘기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해요? 이미 세상 가운데 많은 전도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이 저런 얘기를 이 세상 가운데 들을 수 없다면 그 누가 선지자가 가서 다시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죽을 때 돼서 예수 믿어요? 지금은 괜찮다. 내년에 믿겠다. 목사님 저 취업 좀 하고 나갈게요. 학교 좀 입학하고 교회 나갈게요. 내 지금 좀 바쁜 거 좀 끝나고 교회 나갈게요. 지금 제가 좀 먹고 살기가 바빠서 나중에 나갈게요.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로 내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린 영물이에요. 육적인 몸을 입고 있지만 영적인 동물이에요. 사람의 이끌림이 왔을 때 빨리 결단하지 않으면 사단은 그 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없고 사단도 없는 상태는 없어요. 주님이 없으면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 가운데서 항상 경계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금 고민하고 혹시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도 주님의 전으로 가려는 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겨내시면 돼요. 결단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여러분 살아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해봐야 될 거예요. 형편은 죽어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지금 교회 형편을 보면 정치적으로나 뭘로 보나 사람들의 소문으로 보나 교회는 죽어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환란이 너무 많고 궁핍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자인가라는 거죠. 그 힘든 가운데도 우리 서문화교회처럼 실상 우리가 부요한 실상은 정말로 살아있는 자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가, 소망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여기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소망이 있으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너무 초딩 같은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초딩 같은 질문 아닙니다. 매일매일 나 자신을 생각해요. 나는 정말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공로로 나는 구원받았나?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존재인가? 나는 정말로 영원히 주님의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는가? 그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걸 고민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자예요. 오늘 시간 가운데 잃어버린 소망들이 있을 겁니다. 이 가운데 세상에서 너무 정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옥과 같은 지옥을, 지옥보다 더한 지옥 같은 요즘 이런 힘든 시기를 살다 보니 때로는 너무나도 지쳐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네가 힘든 거 알아.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고난들이 너 앞에 있겠지. 하지만 내가 너를 볼 때, 여전히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너를 볼 때 나의 마음이 너무 행복해. 너가 페이스풀한 그 모습으로 가려는 그 다른 박제라는 모습을 보면서 너는 실상 사실은 부유한 자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오늘 그 주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오늘 주님 앞에 오늘 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먹고 살기는 둘째 치더라도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드시지 않으세요? 일은 좀 되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학생들은 학생들 아래에 고충이 있을 거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소망이 좀 보이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사업하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예견할 수 없고 하루하루가 살 떨리는 현장이잖아요. 사업에는 베테랑이 없다 하잖아요. 매일매일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지내는 그게 내 생계와 직결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좀 어떠세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루하루 만나는 동료들 어떤 일이 있을지 여전히 또 무서운 하루하루 불가항력적인 이야기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모든 회사의 일들이나 만나는 사람들의 일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막 무서운 요즘 시대입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잖아요. 혹시 너무 불확실한 미래 두려워하시진 않으신가요? 학교 졸업하면 뭐 할지 너무 고민 안 되시는가요? 학교 졸업하면 내가 꿈이 있다 해도 그 꿈이 정말로 현실이 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이나 떨림은 어쩔 수가 없는 거겠죠. 오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런 궁핍한 마음을 채워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시간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찬란하고 궁핍한 이 삶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좀 오늘 위로해 주십시오.
세상을 눈으로 볼 때 나는 죽어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내 마음을 부욕케 하여 주셔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페이스풀한 정말로 성령 충만한 그런 내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내 마음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결단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결단을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죽어있는 자와 같이 그냥 매일매일 죽겠다는 인생이 아닌 살아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주님 앞으로 통성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신 네가 어렵고 환난 중에 있지만 공평하고 환난 중에 있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크리스천으로 살는 아버지 이 시대가 아버지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 시대와 크리스천들을 아버지 비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에 잘못도 있습니다만 교회가 너무나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가 아버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 여기에 모인 청년들의 아버지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에 아버지 이음성을 주님 들어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희미해져 있는 구원의 확신 우리에게 희미해져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의 확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그 희미해져 있는 그 확신 그 임마누엘의 아버지 희미해진 임마누엘의 확신들이 오늘 생각보다 신스럽게 우리 앞에 결단하고 강건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죽어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 매일매일 아버지 살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삶 소망이 없는 반일도 서있지 않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시간 가운데 희망을 보게 하시고 소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여있고 넘어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심령들을 이 시간 이끌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현실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또 학교 생활 모든 우리의 가정생활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질 것이 다른 하나가 없음을 시간 하나님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없음을 어떻게 점점 시간을 갈수록 어떻게 내가 너무나 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많은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를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서 주님은 정말 날 도와주실 것일까라는 생각과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외쳐주시옵소서. 네가 어려운 가운데 환난을 당하나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마음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눌러보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아버지 삶 가운데 보여주셔서 아버지 이들이 너무 주님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너무 주님을 경험하고 로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민교회 전역으로 아버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들 아버지 다 이루어져야 아버지 이 소유자를 다 들을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마음의 소원들 아니 너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내용들까지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잘못한 우리의 죄악들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주저앉아 있음 우리의 아버지 위로가 필요한 가운데 상처들을 시간 아버지 많이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또한 계속 우리가 환난이 올 것입니다. 아버지 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우리를 건드리는 아버지 수많은 사단 마귀들의 공격들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거에 주저앉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거에 아버지 가운데 우리 마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여전히 이겨낼 수 있도록 굽히고 환난이 와도 여전히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완벽한 아버지 유기인들과 같이 겉으로는 너무나도 완벽한 사람들이 아버지 누구지 않는 아버지 완벽한 아버지 사람들도 그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지식으로 사와 반박도 할 수 없는 아버지 너무나도 훌륭한 가진 수많은 아버지 세상적 기능들이 우리를 아버지 공격할 때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결한 친구로 아버지 여전히 주님을 붙드는 주님만이 아버지 사랑하는 순결한 친구의 영성으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아버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울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통해서 주저앉는 경험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거기서 주저앉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는 것이 아닌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도 용기를 얻고 이 아버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지금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분명히 확신하고 아버지 영적으로 분별을 내며 선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아버지 우리가 알고 아버지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정말로 믿는 자들의 삶을 선택하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선과하기 갈래에서 아버지 고민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선의 길을 용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아버지 용감한 선택의 아버지 청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해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마음을 감사해 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다가 힘들고 지쳐서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에게 실망하면 내 자신을 밝혀서 그것을 이길 힘이 없어서 또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나 자신, 그런 한 사람들이 모인 이 모임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다시 좀 기도합시다. 너무 궁핍하고 환난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험담이 오가는 청년부 그것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도 40만 3천 원에 그런 얘기들 때마다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청년부 얘기할 때마다 내가 살아가는 내 교회를 이렇게 해서 너무나도 속이 나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못하겠는 것은 오늘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 교회를 희망이라고 하시니까 몸의 교회 가운데 내가 계획한 일이 있다고 하시니까 아직도 여기에서 기도하는 청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겠다고 하니까 이 자리는 주님의 영적인 베이스 캠프라고 하시기를 원하시니까 오늘 여러분 청년부를 생각하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에게 주시는 소망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 청년부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나도 모르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의 손으로 이끄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드셔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상처를 혹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받은 나의 상처 혹은 내가 그 상처의 도구로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좀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청년부를 좀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작은 것과 같아요. 세상이 볼 때 너무나도 기대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주님 그렇습니다. 신앙적 소속감을 느끼기가 어려운 것이라면 아버지는 그렇게 보여지는 아버지 우리 청년부가 아니었다. 다른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도 앞에서 여전히 주님에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은 무슨 소리냐? 내가 여기를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자리 가운데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를 내가 모으겠다.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여전히 부유한 자로 내가 이 자리를 이 부유한 교회로 내가 이 자리를 보기를 원한다. 내가 이 자리에 여전히 희망을 걸고 있다. 내가 이것 가운데 여전히 많은 것들을 보기를 원한다. 주님의 감사해. 아버지의 사랑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 자리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살아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적 베이스는 우리 청년부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캠퍼스가 다 갈라주고 가고 우리의 가정이 다 날아가고 아버지 우리의 사회 장비 다 날라져가는데 우리 교회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이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청년부가 우리 여전히 주님께서 거두지 마시고 여전히 주님께서 희망이라고 얘기하시는 이런 가운데 성령의 여전히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누구나 아버지 세상에서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의 소리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 성숙된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전례전례 우리의 했던 것에 우리의 마음을 약이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선대로 우리 청년부를 바라보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놀라운 은혜를 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한번더 살아봅시다.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주님의 음성으로 좀 받읍시다. 이런 날이 전혀 우리 몸믿교회 청년부를 우리가 위로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나와 손 잡아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 이 예배는 주님 쓰신다니까요. 나에게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청년부에 실망하고 청년부 연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 가운데서 주님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못 잡은 앞에서 청년부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로 선포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변함없이 내가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여전히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내 언제나 변함없이 세월이 지나도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은 여전히 우리 청년부를 사랑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의 그 희생 십자가 고통으로 나의 십자가 고통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다스리 선포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라. 너는 내 아들이라. 여전히 변함없이 나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가 사생아처럼 되지 않고 버려진 자녀가 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의 자녀라고 확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는 가운데 무너진 우리의 심령 주님 다시 끌어안아 주신다는 그 주님의 은혜 오늘도 경험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눈으로 볼 때 맞습니다. 주님 우리 형편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습니까? 능력이 많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눈으로 볼 때 매일매일 공핍한 교회 맞습니다. 공핍한 개인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그동안 추상적으로 그냥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위로해 주시고 강력하게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 개인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모두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설교가 더 깊게 하지 못해도 저도 모르는 사람의 말로는 알 수 없는 더 깊은 마음의 고민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이제는 상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담대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담대한 신앙을 닮아가는 푸른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어민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지고 일어날 일 전혀 없을 것 같다고 세상은 우리 청년부를 보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실망하고 아버지 연약한 청년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사단의 도구로 이용되는 말에 우리 귀 기울이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께서 여전히 너는 내 자녀다. 내가 청년부를 들었을 것이다. 청년부에 기도하는 자들을 내가 남겨두지 않았느냐 신목사야. 여전히 기도하는 자들을 남겨두지 않았느냐. 여전히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내가 여전히 이 교회 가운데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다. 여전히 이 공인 청년부가 세상 가운데 희망이라고 나는 믿는다.
여전히 그 십자가의 바통을 우리 청년부에게 주셔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 위로받는 것에서 끝나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주님의 이제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가 충고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우리 청년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수련회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수련회 과정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들을 불러오셔서 또 회복시키실지 막 기대가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 수련회가 정말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영혼들이 있거늘 주님 와서 위로받고 그들이 상처가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고 충성하는 일꾼이 돼서 정말 페이스풀한 정말 놀라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함도 충만 축복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또 새로운 발걸음으로 걸어가길 원하는 이 어린 심령들 머리 위에 또 내일을 주님 힘겹게 살아가면서 또 고민해야 하는 그 성령 충만의 도전을 받아야 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세상에 이미 사람들도 기대할 수 없었던 이 귀한 기도하는 이 예배 공동체 그러나 주님이 기대하시는 이 예배 공동체 모인 청년부 위에 그리고 앞으로 더 크게 회복하실 대국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